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영화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천만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영화 하면 어떤 거냐? 천만 영화면 성공합니다. 이 천만 영화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5,200만? 5,300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중에 1,000만 명이 봤다 하는 건요. 5명 중에 1명은 봤다는 소리예요. 물론 그 중에는 2번 보는 사람도 있고 3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성공한 영화가 됩니다. 특별히 한국인의 숫자가 5천만 명 중에 뭐 한 1,000만 명이 보았다면 엄청나게 많이 본 거죠. 최근에 나온 천만 영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천만 영화.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1980년 5월 17일에 있었던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가 일으켰던 내라는 영화였습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실패하면 반란이고 성공하면 혁명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그리고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많은 의견을 말합니다. 우선은 저도 그 영화의 토막을 봤습니다.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전체를 본 건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을 돌아다니는 짧은 토막들을 좀 봤습니다. 자, 과연 서울의 봄을 보고서 대다수의 사람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도 안타깝고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집권하는 게 그게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 막아서 너무 안타깝고 괴롭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영화를 윤석열 씨도 보았다 합니다.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그때는 그냥 천만 영화니까 대통령도 그거 보고서 감동을 받는구나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서울의 봄을 보면서 그 내란, 그 반란을 막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애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씨가 봤던 서울의 봄은 그 성공한 쿠데타에서 희망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어떻게 해요? 반란을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총칼과 탱크를 들고 가서 이 나라의 정권을 탈취하고 그리고 그 후로 7년, 14년인가요? 7년과 5년, 12년간 이 나라의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자기 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윤석열 씨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의 봄 2번째 시즌을 찍을 결심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서울의 봄 2번째 시즌, 서울의 봄 2를 찍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패한 내란을 서울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서울의 봄이라는 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죠? 같은 걸 봤는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다니. 성경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과연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도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제가 읽었던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고 온갖 많은 것을 고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병에 걸리면 불가능하고 다 포기했어요. 야, 안 된대. 이제는 아니야. 이거는 불가능해 했는데 누구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성경에 보면 눈먼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요즘도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들어서 포기하고 이제 도저히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냥 따르지 않아요. 기적을 들었는데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바탕으로 읽어보면 성경에 나온 기적, 성경에 나온 표적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적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표적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도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인정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기적을 보았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말합니다. 기적을 들었는데 기적을 못 들은 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을지라도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공격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럴까라고 주장한다면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없음에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동행을 통해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선지자가 본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주님의 영광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요, 높은 자리에 가고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요, 부유하게 되고요, 많은 자녀들이 번창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잡고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요,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요.
그래서 기업을 이루듯이 크게 부유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그가 성공했구나. 그가 모든 일에 사람들과 우두머리가 되었구나 하면서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영광은 좀 다릅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에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에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가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천시당하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주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게 늘 마음속에 궁금해요. 예수님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갖다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27번째 읽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기적을 많이 행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을 선지자들의 기적들을 다 숫자를 이렇게 모아보는 숫자보다 예수님의 기적이 더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요, 예수님의 표본이 되고요,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그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했어요. 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라고서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거의 다 하셨어요. 그리고 더 많이 하셨어요. 이쯤 되면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할 만도 하죠. 인정할 만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이처럼 능력이 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는 현대의 어떤 계몽주의, 민주주의 혜택, 그리고 교육의 혜택으로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사서 읽어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고대 시대에도 사람들도 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이렇게 큰 기업에 입사를 하려면 서류 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보고, 나중에 면접도 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요. 좋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나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험도 보고 어떻게 면접도 봐요. 그래서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을 합니다. 요즘 사람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쓸만한 사람이다.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구태 또는 굉장히 잘못된 습관,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혈연적인 관계, 그리고 지연적인 관계, 그다음에 학연적인 관계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적에, 그 사람을 쓸 적에 이왕이면 같은 혈연에서,
이왕이면 같은 지역에서, 이왕이면 뭐요?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이렇게 이제 묶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뭐예요? 그거를 끊어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나쁜 버릇 아닌가. 뭐 별로 그렇게 썩 추천할 만, 오늘날도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꼭 완벽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를 했어요. 이거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평가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혈연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평가해.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길리기아 다소. 이건 로마 땅에서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자기는 여드레 만에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표현해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건 지연이냐면 요거는 뭐예요? 혈연이에요. 혈연. 자기의 혈연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자기는 율법적으로 뭐냐면 바리새인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딱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기는 율법을 따라서 뭐냐면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왔어. 심지어는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혈연적인 힘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자랑할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라고 얘기해요. 가말리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3대 랍비 중에 하나예요. 역사상 위대한 랍비들이 있는데 그 랍비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볼 적에 무시해요?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의 지식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평가할 적에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한다 했어요. 아주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냥 행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래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사를 했더니 자 예수님의 혈연을 찾았어요. 혈연을 찾았더니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직업이 신통치 않아요. 목수. 목수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목수였어요. 두 번째는 학연을 찾았어요. 도대체 누구 밑에서 배워서 이렇게 똑똑하게 말 잘하냐 했더니 학교를 안 나왔네. 스승이 없네.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집안에 훌륭한 사람이, 집안에 영향력이 사람이, 야,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가 어리도 똑똑하고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서 소개를 해주면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보겠어요? 야, 그 집안에 똑똑한 애가 태어났대. 그러겠죠? 집안에 유명한 사람이, 집안에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그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를 보면서 뭐예요? 야, 제가 훌륭한 사람 밑에서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지식과 이 모든 게 최고야 하고서 인정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학연이 없어요. 다음에 지연도 없어요. 지연. 그 지역이 부유하고 잘되고 유명한 지역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무슨 예수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나사렛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지역이에요.
무슨 좋은 사람이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무슨 훌륭한 사람이 거기서 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동네예요. 거기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의 사기꾼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 보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평가가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도 무시하고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알만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해놓고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잘 가르쳐도 굳이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굳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의 혈연과 학연과 지연은 무시당할 만한 거예요. 때문에 주님의 영광은 사람을 바탕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요, 따라요. 그를 믿어요. 그의 말을 신뢰해요. 이거는 뭐예요?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보증, 증거를 채택하시고 성경의 보증과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이어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의 바탕을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은혜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은혜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서 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이 나옵니다. 즉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세상의 영광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들 지도자는요, 사람의 평가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따랐습니다. 당시에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 말씀, 지혜를 이 세상의 평가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요, 혈연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지연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학연으로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학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뭐 비슷하죠. 똑똑하고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도 그가 혈연이 별 볼 일 없고 지연이 별 볼 일 없고 학연이 별 볼 일 없으면 무시하고 공격하고 괴롭혀요. 아, 지가 별거야. 지가 잘난 체 하네 하면서요.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좀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권세, 가졌던 영광, 여기는 사람의 영광이라 하죠. 이걸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현대의 말로는 기득권입니다. 요즘 말로는 기득권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죄의 권세, 죄의 힘을 이기고 지우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어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알고 죄를 지우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교회 밖에서 생활하잖아요.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안 살아. 나는 교회의 방법대로 살 거야 하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개짜라고 봐요. 쟤 미쳤어라고 해요. 교회를 적당히 다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치껏.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세상에 나가면 아주 눈치껏 요령껏 이렇게 잘 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부목사 때 하루는 돌잔치를 했습니다. 돌잔치. 어디서 했냐면 서울 가면은 공군회관이 있어요. 공군회관. 그 공군회관 1층에 대형 룸이 있어요. 거기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장로님 가정에서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 손주 돌잔치를 했어요. 한쪽은 권사님이고 한쪽은 장로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돌잔치를 하니까 참 거창하게 했는데 마침 돌잔치를 또 다른 데서 또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쪽 가시고 제가 이제 그 돌잔치를 가서 예배를 주관하게 됐어요. 예배를 이제 딱 드리고 식사를 이제 하고 나왔어요. 저는 이제 교회로 복구해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다가 뭔가를 두고 왔어, 그 자리에. 제가 다 챙겨와야 됐는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가다가 돌아갔어요. 이걸 쫙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가서 공군회관 그 대형 홀에 거기 가득 찼으니까 거기를 다 갔어요. 근데 그 대형 홀은 문이 우리 교회 저 예배당 문보다 훨씬 커요. 대형 문이에요. 큰 문이에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그쪽에 있고 하나는 안쪽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뷔페식으로 쫙 해가지고서 아주 거창하게 돌잔치를 했는데 제가 그 문을 이제 큰 문을 딱 열었어요. 그 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문이 있었으면 제가 그걸 열고 조용히 들어갔다 나올 건데 문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문을 이렇게 쫙 열었어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시끄럽던 자리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 많던 인원이 저를 딱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니 다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요. 다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손에 뭐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뭘 들고 있었겠어요? 술을 한 잔씩 딱 들고서 건배를 외치려다가 누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왔어. 저희 교회 교인들이 가득했는데 한 잔씩 다 들고서 건배해서 지하자 하려는지 뭘 하려는지 하려다가 문이 열리면서 목사님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얼어버렸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계속 하세요 하면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교인도 뭐예요? 눈치껏 하더라는 거예요. 눈치껏 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상식이라고 하고 지식이라고도 부르며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통용적으로 쓰는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경험이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또는 비상식이 너무 어려서 저러는 거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른들이 하는 것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그래요. 뭐냐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건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탄핵 집회가 서울에서 매일 해요. 국회 앞에서 매일 해요.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탄핵 집회를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데모하던 거는 달라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대부분은 그냥 쌀벌해요. 쌀벌했어요. 저도 몇 번 안 나가봤지만 도망 다니라고 좀 바빴어요. 쌀벌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튼 저도 모르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10대부터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험은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동안 무엇인가 다르다고 해서 MZ세대라고 불렀어요. MZ세대. 이게 뭐냐면 요즘 애들은 우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통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뭐냐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은 그 탄핵 집회를 보면서 좀 반성했습니다. 그들에게도요, 놀라운 감정이 있고요. 함께 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 뛰어난 판단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지 않구나, 밝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참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국회에서 군인들하고 충돌이 있었잖아요. 직접적인 충돌이었죠. 어쨌든 뭐 군인들하고 부딪혔는데 그 장면 중에 놀라운 장면 봤어요. 그 민간인이 군인들을 막아섰는데 이 민간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군인들한테 막 덤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그 사람을 뒤에서 꼭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하니까 놓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옛날하고 다르구나,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아 잘 살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부수적으로 세상을 잘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요, 하나님 영광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눈치껏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찾아 따랐어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도요, 그 시절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요, 남은 3일간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